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1, 2, 3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나를 걸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5절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떠난다 이 말이 사역 동사인데요. 히브리 에라크란 단어인데 이 말씀은 데려가다 혹은 가게 하다, 걷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간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 너는 보게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보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말이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여기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가장 고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순종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곧바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그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끌고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당신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자. 부부 관계라면 나를 죽일 테니까 나는 오빠고 당신은 내 동생이야.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화가 나겠습니까? 부인이.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시고 얼르시고 또 주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신 거예요. 가라. 내가 마침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응답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예측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올 때 동행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 때에 대부분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아픈 길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합니까? 이런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하시면서 이루신 일들이 뭐예요? 하나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최고였다. 최고였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이었구나. 이것이 복이었구나. 이 고난이 복이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곳에 나타났구나. 이것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왜 이 방법입니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제가 어느 희한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 1위, 2위, 3위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제발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3위예요. 3위. 1위는 내 남편이 집에서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모든 젊은 남편들은 다 잘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오던 때는 거의 남편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내가 다 해왔거든요. 그런 설문이에요. 이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늘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한다고 일어서서 이것저것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무슨 일을 하겠다.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우리 삶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터에 가고 내 사업을 경영하고 다시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내 앞서서 일해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진퇴양난 아닙니까?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큰 거대한 절벽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 고기 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을 끌고 왔더냐? 모든 원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추격하고 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주시고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백성들 그곳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죽은 줄 알았으며 이 자리가.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말씀 그대로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손길이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요, 수많은 우유곡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여행이 순탄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순탄치 않은 길.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환영!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우리 모두가 열렬히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마침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온 순간 가나안의 온 주민들이 어떤 놈이 이곳에 들어왔어 하고 때를 지고 이곳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이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때를 지어서 이곳에 와 있어요.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근데 그 장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 한 지역을 특별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는 어떤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래란 단어는 내일 모레란 우리말이 아니라요. 이 모래는 애언자 혹은 가르치다, 히브리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강조했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생기는 건데 하나님, 너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너가 살아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어제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AI에 대해서 양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양자학과 AI를 갖고 지금 그 교회 한 분이 1년 후에 노벨상을 받는 네이처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지금 연구를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이나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이광호 목사님이 AI와 양자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토론할 때 성경을 통해서 얻어낸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예요. 꼭지란 단어였어요. 꼭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0.1%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0.1%가 세계를 이끌어가지만 거기에 0.9%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 모든 세상의 사람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이 0.1%가 걸어가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0.9%라는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에 전체가 기차가 열려 있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조롱이 있었냐면은 자동차를 들고 벌써 있는 그 그림이 포드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당신 만들어 놔도. 근데 모두가 이렇게 바라볼 때 0.9%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록펠러라는 거예요. 록펠러. 나머지는 잉여 인간.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잉여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0.1%로 살아갈 것인가? 0.9%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99%의 잉여, 99%의 잉여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 꼭지를 말씀하셔요. 우리의 100대 100문 10행이라는 것을 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꼭지, 마지막 그 꼭지를 붙잡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꼭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했던 것이 특별히 지역을 가지고 애언자, 가르치다, 스승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나는 너를 이끌어가는 선생이고 선생이란 말은 내가 애언자로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장렬호 집사가 출타했는데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방대를 나와서 하나은행 본부장이 되어주고 본부장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는 계열회사가 전체가 7개가 있는데 그 간부들이 그 100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계열회사에 내가 대표이사가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무슨 기도를 잘하시겠습니까? 항상 안수 기도를 받아요. 다 큰 자식이 그 노인 어머니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꼭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꼭지를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학교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척박한 땅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서 그때에 몰려든 거예요. 그곳에. 뭐예요? 너가 이 수많은 적들이 이 수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너를 왕따시킬지라도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이 거칠고 거인족일지 모르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인도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목요일에 끝났다 갑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희 목사가 토요일 날 안 움직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부탁을 했더니 저희 교회 오케이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유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과 세 분이 와서 한 2-3시간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제 5-6명 앉아 있었어요. 이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것보다 내일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강의하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지예요. 너는 나만 붙들고 살아가라. 나만 붙들고 살아가라. 제가 오늘 주보에 사자성어를 하나 써놨죠. 괴일루만입니다. 괴일루만. 이 괴란 말은 저도 거의 사자성어를 잘 들어보지 않는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괴란 말은 여러분 개종시계 할 때 괴입니다. 걸개입니다. 걸개. 개종시계라는 것은 벽에다 걸어놓은 땡땡 움직이면 치는 개종시계라고 하잖아요. 걸개, 건다는 거예요. 건다. 일은 우리 하나일이죠. 루는 흐를 루자입니다. 누수할 때, 물이 어떤 샌다 할 때 누수할 때 누자예요. 많은 만만자예요. 괴일루만은 딱 하나예요. 하나를 걸면 만 가지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붙잡고 계시죠? 만 가지 붙잡고 만 가지 때문에 밤새워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 불면증에 걸린 것처럼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꼭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딱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입법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입법할 수 있는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이 대단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는 생가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 생가가 얼마만큼 당시에 정말로 부자였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집입니다. 기둥 하나가 쓰러지고 깨지겠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기둥이 어마어마한 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큰 터 위에. 그리고 그 샘이 흐르는데 지금도 물이 그렇게 콸콸콸 흘러나오는 샘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샘을 갖고 있는 당시의 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것이 행복을 주고 이것이 만족을 주고 내 인생이 영원하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왔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괴일루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만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0.1%이든 0.9%든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주시려 부르셨는데 우리는 잉여 인간으로 99% 90%의 잉여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친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하고 직장에서 이웃들하고 아무 무탈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조카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장이 이제 망했습니다. 봉급이 몇 개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네가 책임이다.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지. 은혜를 입어야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고 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의 주의 은혜가 입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한 의대에 졸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종합병원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의사가 되어져 돈을 잘 벌고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한 잘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지위를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이 모든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그때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조선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강한 그 음성 앞에 이 여학생이 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중병원을 세웠던 허튼, 지금 연세대학교가 병원을 세웠던 바로 허튼 선교사입니다. 그가 1888년 3월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 달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원도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이라는 이솝 출판 나오는 2008년도에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천창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의 거칠고 긴 머리털은 빗질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다. 목과 얼굴 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은 흉측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 사람들의 옷은 때 묻은 흰 빛깔로 짧고 헐렁한 저고리와 길고 볼록한 바지로 되어 있었다. 한 달에 2번꼴로 갈아입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러 왔다. 내 사랑하는 조국에 숲과 교회가 있는 언덕 대신에 내가 택한 곳은 바로 이 나라였다. 내 가슴은 벅차 올랐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어떤 선교사가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종합병원에서 의사로서 잘 나갈 그 자리를 떠나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그가 발을 디뎠기에 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이 떠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서 내 가정에 보내주셨고 내 직장과 일터에 내 사업장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이좋게 이웃들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곳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동일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세상에 떠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묻혀버리고 세상의 잉여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날을 구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몰한 배에서 침몰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침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꼭지로 붙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279명이 침몰할 그 배 위기에 배 안에 있을 때 그 배 안은 모든 단 한 사람도 생명도 헛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 또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셨고 우리를 떠나 걷게 하셨고 그리고 데려가셔서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좋은 그냥 예수 믿는 적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